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맘때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 인사입니다. 또 어디선가는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뭐 해피 헐리데이즈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떤 날로 생각합니까?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혹은 뭐 쇼핑하는 날, 또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날, 혹은 뭐 이렇게 케이크 먹는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제과점들에서도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량이 연매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케이크만 하루에 한 1,000만 원 이상 파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팔리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는 날입니까? 쇼핑하는 날입니까? 외식하는 날입니까? 케이크 먹는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놔서 쇼핑하는 날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쇼핑하는데 나는 뭐 하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데이트하는 날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데이트하는데 난 뭐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외식하는 날로 생각하면 다 외식을 하는데 나는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게 알고 가장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탄 잔식할 때도 최대한 간단하게 너무 화려하지는 않게 하면서 꼭 빼는 거 있어요. 뭐 뺍니까?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타가 그런 장식 가능하면 다 없앱니다.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성탄절 하면 그냥 선물 받는 날.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죠. 성탄절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하는 걸 조금 돌이켜보면 사람은 저절로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아래 것을 생각합니까? 사람은 저절로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급한 일은 내가 요것만 끝내고 중요한 일 해야지. 그런데 급한 일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이 없던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중요한 일들은 늘 뒤로 미뤄지죠. 뒤로 미뤄지고 안 하고 기억에서 잊혀져 갑니다. 성탄절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당장에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족과 함께 또 내가 앞에 다가온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서 평생을 살아갔는가 한번 돌아볼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탄절은 그런 우리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하는데요, 아무리 비워도 뭔가는 차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실에 딱 들어온 사람은 5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질문이 이겁니다. 배꼽이 생각나면 배를 누르세요. 근데 평소에는 배꼽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 한 10초만 지나면 배꼽이 생각나요. 왜? 생각하지 말라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배꼽 생각 아니고 딴 거 막 생각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배꼽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채우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채웁니다. 또 하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채우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계속 채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그 뭔가가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쉽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석 같아요. 자석.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뭔가가 달라붙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을, 비어있는 이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봐라. 그럼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또 한편의 강도는 주여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해서 한편의 강도는 선악과를 먹었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겁니다. 내가 볼 때 메시아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야.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믿어볼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욕심도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내 기준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먹는다는 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나 스스로를 볼 때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예수를 먹고 있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저것이 약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걸 조금 더 갖고 싶고 나는 이걸 좀 더 하고 싶고 욕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나를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먹는다는 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건 이 사람은 이분은 이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왕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반면에 그들이 무시하던 저 이방 나라의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의 위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까이 못 왔어요. 어른들, 남자 어른들,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근데 그 무시당하던 어떤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깨트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평생 선악과만 먹고 살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가득합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하면요, 나도 안 돼요. 그 기준으로만 했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은 이 땅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올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준으로 채우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기준으로 채우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 기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세상의 기준은 뭐 쇼핑하고 데이트하고 또 뭐 하고 그런 것이 이 주말을 잘 보내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잘 보내는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심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죽음, 심판. 두렵기도 하고 좀 어떤 무게감이 있죠. 근데 그 죽음과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부활과 영광으로 바뀝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이우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과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다 바뀐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이 죽음과 심판은 가장 무거운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이지만 이 죽음과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죽음과 심판은 부활과 영광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많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꿔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이 땅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던 그 마음의 모든 기준을
하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기준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아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아유,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의 것을 찾는 하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위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위의 것의 기준을 내 마음 깊이 가지고 내려와서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크리스마스 위의 것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 관련된 찬송들 많이 들으면서요, 그 성탄의 가사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성탄의 가사들, 찬송의 가사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